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어제까지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아비멜렉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아비멜렉과 같이 죄를 지은 세겜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 서로 다투다가 공멸을 맞이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세상을 악하게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은 모두 하나님 손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돌라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23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23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23년 동안 돌라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돌라 이후에 하나님은 야일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역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스렸죠. 이렇게 사사는 다른 민족의 왕들처럼 혈연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후계자로 인간의 회의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될지 모르는, 자기 자신도 사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사 야일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다 섬긴 거예요. 네, 다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민족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면서 버린 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버렸어요. 다 그 주변에 있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도 좀 챙기지 하나님만 버렸다고 말하고,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성경에 간단하게 설명된 그 적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이런저런 투닥거림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때문에 특별히 죽겠거나 너무 괴로워서 힘들지 않은 그런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인간이 평화의 시기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찾아, 다른 즐거움을 찾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사사 야일의 시대까지는 평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유지되다가 야일의 사후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풍요를 약속하는 것 같은 다른 신들,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민족이 믿는 신들, 그러니까 그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들의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괴롭힘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에서 강력했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도 괴롭혔습니다. 그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약탈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평화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안 찾아요. 다른 거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너 다른 신들 더 좋다고 갔잖아. 그 신들한테 너희들 구해달라 그래. 걔네들 다 구원해 줄 것 같지. 블레셋의 신 다곤이라 그러죠. 다곤, 그모스, 수많은 아스다롯, 바알들 다 구원해 달라 그래.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한번 빌어봐. 그렇게 기도해봐. 그렇게 엎드려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면 참 하나님 그렇게 13절을 보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만 하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평화와 풍요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그것들을 누리며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워져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그 신들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빌어봐라, 구원해 주나,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잘한 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겠어. 저희 가서 그 신들한테 구원해 달라고 해봐. 그렇게 말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잘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은 대로 우리의 죄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우리 우상 숭배의 결과를 하나님이 갚아주셔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황운동을 하였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따랐던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물이 좋아서 재물의 신을 따라 만몬을 따라가죠. 그리고 성공의 신을 따라가죠. 인생의 즐거움에 쾌락의 신을 따라가죠.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갔는데 그 끝에 남는 게 뭘까요? 허무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우상 숭배의 결론과 어떤 이 괴로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절대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으면 하나님도 한번 껴주리지.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는데 하나님만 버렸다고 말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숭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졌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듣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오늘도 편안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살아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나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하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향한 근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그 근심의 결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 혼자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거움 속에서 세상이 즐거움을 줄 것 같죠? 네, 아직 청년들은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목사님, 전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도 못하면 세상이 너무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즐거움을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의 즐거움의 끝은 곤고와 눈물과 아픔이잖아요. 그 곤고와 눈물과 아픔 속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의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전의 삶의 정말 세상에서의 방탕과 눈물과 아픔, 정말 나를 위한 그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만 빼고 세상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